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20대 초반에 의도치 않게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셨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단체가 보수를 받고 연애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작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천지 수법이랑 좀 비슷한데요.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이 단체가 코칭을 해주고 그리고 연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작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두 남녀가 연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연애 조작단은 많은 커플들을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그 커플들이 결국에는 다 얼마 가지 못하고 다 헤어진다라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연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도 능력도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아닌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그런 다소 유치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들어 정말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요즘 TV에서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엄청난 갈등과 문제들이 나오며 커플과 부부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우며 그리고 이미 그렇게 구성된 커플과 부부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애초에 시도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작 그 당사자들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단순히 커플 그리고 부부라는 어떤 이 명목에만 집중하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다행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진짜 사랑,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으며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뉴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인데요.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이 딱딱한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무슨 사랑의 매뉴얼이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십계명이야말로 사랑의 정수를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매뉴얼,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도 첫 번째 주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 십계명이 사랑의 매뉴얼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십계명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얘기할 때 보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하여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 다른 의미보다는 율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다소 딱딱해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에 비해서 잘 읽어보지도 않고 또 이 십계명을 잘 묵상하지도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매뉴얼인데요. 그 근거는 십계명의 서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함께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거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니까 그리고 두 돌판에 쓰여진 어떤 법전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종종 헌법과 십계명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과 십계명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서문, 헌법에서는 전문이라고 하죠. 이 서문에서 법들이 기록된 목적과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헌법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는 법들과 똑같이 이 법들의 정체성과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국민이라면 무조건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명목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십계명의 시작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 주면서 이 서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표현들 가운데에서 오늘 2절에서는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호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여러 다른 표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 서문에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 계명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중에서도 특별한 언약 관계의 상황에서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서도 축복을 주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던져주면서 그냥 이 계명 10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면서 사랑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당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네 여호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십계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기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바로 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었고 너희를 끄집어내었고 그 너희를 쫓던 이집트 군대들로부터 홍해를 갈라 너희를 피신시켰고 너희가 보는 그 눈앞에서 홍해를 닫아 그 이집트 백성들을 다 수장시켰고 그리고 물을 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나 여호와 너희와 그 동고동락을 같이 한 그 나 여호와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모세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했던 그 지난 날들 모두 다 기억하지? 그 모든 지난 날들 나와의 그 했던 그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 역경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기적들 너희들 다 기억하지? 이 모든 것을 행했던 이 나 여호와 나의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난 이 출애굽 그 시절부터 모든 과정들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분명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시면서 그 증표로 두 돌판을 손수 기록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말씀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주십니다. 말과 글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의 장점은 내가 표현함에 있어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글은 이것을 내가 두고 기억하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여 주신 이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어떨까요? 그 돌판을 볼 때마다 그냥 건조한 돌판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감격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경험한 백성들이니 이제 이어지는 이 10계명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따라 살기로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1차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볼 때마다 함께 동행했었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며 그 감격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지난날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며 동행하는 내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과의 기억, 그 추억을 상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통하여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십계명을 지키고 이해함에 있어서 마치 이것을 안전수칙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공사장이나 군대의 사격장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위험한 장소에 딱 가보면 그 입구에는 항상 표지판에 안전수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에 적혀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가운데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는 것, 귀찮은 것은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 그 판에 있는 모든 안전수칙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안전수칙은 순서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차례대로 1단계를 지키고 2단계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 안전수칙들을 지키면서 단계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명이 10가지다 보니까 나는 오늘 5계명이 땡기네. 5계명을 지켜봐야 되겠다. 5계명만 지키고 오늘은 내가 9계명이 마음에 드네. 9계명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있어서 10가지 계명 중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 지키는 그런 식의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지킬 법을 취사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살펴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다라는 이 주제, 이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0계명을 사랑의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진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웃 사랑을 넘어서 내가 연애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10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단계가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1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이 첫 부분 중에도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무엇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소극적인 명령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가족끼리 하고 있는데 제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보고 부모님들이 뭐라 하십니까? 딴짓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폰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폰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폰만 안 보면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딴짓만 안 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내가 폰만 안 보고 다시 뭐 책을 보든지 다른 짓을 해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말, 딴짓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속뜻은 결국은 밥 먹는 데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딴짓하지 말고 밥 먹는 데 집중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그것만 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과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에 쓰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1에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메시지이신 겁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이 세 단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이라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 개인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비로소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외출 전에 각자의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 세면을 하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고 아침을 먹고 옷을 입고 마지막 단계로 전신거울을 딱 보며 오늘 괜찮네 딱 도장 딱 찍고 문 열고 나가는 어떤 그런 각자의 루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루틴을 더 넣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신거울, 그 출입문 바로 그 마지막 단계 바로 그 옆에 우리 이 1에서 4계명을 붙여놓고 단계별로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1, 2, 3, 이 4계명을 내가 오늘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이 계명대로 내가 오늘 살겠다 다짐하고 그 문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10계명이야말로 사랑의 매뉴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깨달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10계명으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